숨을 들여쉬고 내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오늘이 설달 조여들의 부처님 되신 날입니다. 부처님 되셨다는 사실은 모든 고통의 근원인 무명, 번뇌를 다 깨달음으로 변화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안락하고 언제나 평화롭고 언제나 자유롭고 언제나 항상 즐겁고 또 온 우주 전체를 하나의 불신으로 만들고 또 온 우주 밖에 그대로가 청정한 법신임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상락아정, 항상 여기 시간과 공간에 변하지 않는 즐거움, 그 상락이잖아. 즐거움은 우리의 즐거움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좋아하다가 싫어하다가 기뻐하다가 또는 화를 내다가 뭐 이런 여러 가지로 변화가 있는데 부처님은 한결같이 즐겁게 사죠. 그 이유는 뭐냐? 온 우주가 한 놈이기 때문에, 그리고 온 우주에 더러움은 없기 때문에, 깨달음의 눈, 부처님의 눈으로 본다면 모든 생명이 그대로가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기어다니는 지렁이도, 기어다니는 개미도, 모기도 파리도 그대로 부처님. 그런데 짐승들이나 사람들은 또 말할 것도 없죠.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중생의 업을 지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중생은 다 부처님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땅속에 기어다니는 지렁이도 안락을 원하고 눈도 없는 개미도 안락을 원한다. 작은 벌레들도 전부 다 안락을 원한다. 괴로움을 원하는 짐승은 하나도 없다는, 괴로움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생명이 즐거움을 원한다면, 안락을 원한다면 모든 중생이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안락을 원하면서도 끊임없이 어리석은 마음으로 여러 가지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는 괴로움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 모든 행복은 남들을 위하는 데서 온다. 모든 중생들은 다 이기심으로 남한을 위해서 사는데
모든 불보살들은 전부 다 남들의 이익을 위해서, 남들의 행복을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불보살로가 우리 동생들의 다른 점이죠. 세상의 모든 불행은 어디서 오는가? 그 모든 것은 오직 나만을 위하는 데서 온다. 이기심, 내 생각대로 우리가 살아왔지만 우리 생각은 언제나 괴로움, 두려움, 외로움, 이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살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거룩한 부처님은 오직 남들만을 위해서 산다. 남들만을 위해서 사는 부처님은 항상 즐겁고 행복하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중생들은 항상 괴롭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이제 우리도 남을 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남이라 할 남이 있는가? 불교에서는 공간적으로 나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적으로 끊임없이 모든 것은 변한다고. 변화는 속에서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한 이치에 의해서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병든 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고, 무식한 사람이 배워서 유식해질 수 있는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이 수행을 해서 깨달아서 지혜로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깨달음이 눈으로 볼 때 세상 모든 것이 그대로 부처님처럼 아름답다, 고귀하다는 찬란한 빛이고 아름다운 꽃구름이고, 이 세상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음악이라고 합니다. 향기로운 이런 모든 것들이 깨달음의 눈에는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 부처님께서 섣달 초여드린 날 샛별이 뜨는 것을 보시고 그 정각을 이루셨고, 정각을 이루시고 세상을 보니 세상은 전부 온통 그대로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더라고요. 금강소성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왜 다이아몬드를 우리는 온갖 차별된 더러움으로 보는가? 이 더러운 것을 부처님은 그대로 다이아몬드로 보는가? 이것이 깨달은 사람의 안목과 우리의 안목이 다른 겁니다. 그러나 우리도 부처님과 똑같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부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 이 말 참 믿기 어렵죠. 부처님도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픈 줄을 아시고 공양을 드셨고, 추우면 추운 줄을 아시고 가사를 한 겹 더 입으셨어. 똑같이 생로병사를 겪었지만 그것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겪는다는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아이 때 정신없이 놀다 보면 시간 가는 거, 공간 가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놀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는 아이들은 이미 부처님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라든지 어떤 조건이라든지 이런 거 상관없이. 요즘 아이들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가난한지 부자인지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뛰놀았거든. 같이 어울려가지고. 부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몸은 이 육신, 고깃덩어리 몸 이거 하나뿐이 아니라요. 이 몸은 이 몸 가지고 그대로 부처의 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고 병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부처의 마음인 겁니다. 그리고 조용히 쭉 비치고 앉아서 선정이 될 때 막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잖아요. 연불삼매를 얻었던 선정삼매를 얻었던
강경삼매를 해서 해안을 얻었든 간에 그대로 부처님 마음이라는. 근데 이 마음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잠깐은 경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잠깐 경험할 수 있는 부처님 마음을 조금 더 키워나가면은 영적 수행의 몸이 되는 겁니다. 부지런히 정진한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2013년도에 틱나탄 스님은 88세의 나이로 한국을 방문하셨어요. 5월 1일 날 오셔서 5월 15일 날 나가셨는데, 오셔서 음식을 잘못 드셨는지 오대산 4박 5일 계시는 동안 몸이 많이 아프셨다고 해요. 그랬는데 매일매일 법문을 다 하셨고, 부산에 이제 내려오실 때 그 김해공항에 마중을 나갔는데 걸음을 못 걸으실 정도로 그렇게 몸이 안 좋으셨어요. 그때 내일 법문을 못 하실 거라고 법문사에서 뭐 그렇게 이제 막 그랬었는데, 그래도 그 다음날 법문사에서 그 대웅전 앞에 추운데 약간은 바람기도 있고 한데 거기서 법문을 하셨어요. 그 앞에 스님들이 나무 아바로키테스바라를 부르는 한 30분하고 합쳐가지고 거의 한 3시간 가까이를 그런 법문을 충분히 다 하셨어요. 그리고 지쳐서 음식도 못 드시고 그 다음날 쉬었다가 그 다음날 그 공항으로 나가실 때는 겨우겨우 부축해가지고 공항 귀빈실에서 누워 계셨어요. 그러다가 두 분이 부축해갖고 겨우겨우 비행기를 타시고 올라가셨는데, 그 다음날 저녁에 그 잠실운동장에서 만여 명이 모인 그 자리에서 3시간 동안 법문하셨어요. 조금도 뭐 흔들림 없이. 그때 저는 참석을 못했었는데 영상으로 봤었죠. 이렇게 몸이 아픈데 어떻게 법문을 하실 수 있었냐고 그래 하니까, 이 과거의 선지식들이 불보살들이 나를 지켜준 것 같다고 그랬어요. 법문 끝난 그 다음날 제가 서울 올라가서 법필기 방송국에서 뵀는데 거의 말씀도 하시기 힘들었어요. 음식도 못 드시고. 그랬는데도 일과를 다 해낼 수 있었던 것은, 그건 정말 수행의 몸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보통 우리가 요즘 독감 유행하는데 독감에만 걸려도 모든 것이 다 귀찮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만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한마디도 흐트러지지 않게 그렇게 법문하실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이게 영적 수행의 몸이란. 88세 하면은 그럼 걷기도 힘든데 보름 동안 하루도 쉴 틈 없이 일정을 다 소화해내셨거든. 78세에 오셨을 때도 78세 노스님도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그때는 펄펄 나르셨던 것 같았어요. 88세에 비하면. 어쨌든 그 영적 수행의 몸은 또 혼자서 이루어지는 몸이 아니라 법문을 듣고 함께 믿고 이해하고 수행하면서 이루어진 수행 공동체. 틱나탄을 중심으로 하는 폴룸빌리지 성당, 그건 하나의 그 공동체의 몸이라고. 이런 공동체의 몸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온갖 복잡하고 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많고 시비 분별이 많고 전쟁터 같은 그 속에서도 그 폴룸빌리지 들어가면 하고 집중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그러다가 15분마다 이렇게 종소리가 딱 울리는 겁니다.
가든지라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딱 놔버리고 물건 들고 가다 놓고 그냥 쉬는 거죠. 오직 호흡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하다가도 멈추고 걷다가도 멈추고 청소하다가도 멈추고 설거지 하다가도 멈추고 그러면서 오직 호흡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하는 게 좀 익숙해지면은 다시 이제 다른 일들을 하고 또 15분 하다 이렇게 종을 치니까 그때 또 집중을 하고 그래서 우리 그 집중이 15분씩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수행 공동체의 몸.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남아미타불 부른다면 함께 남아미타불 부른다면 그건 하나의 그 수행 공동체의 몸이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는 그 간음사원 동고전에서 철야를 했는데 저는 앞에 조금 하고 뒤에 이제 2시에 올라가서 마칠 때까지 하고 그랬는데 다른 스님들 끝까지 하신 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신도들은 거의 많은 사람들이 한 30명 가까이 끝까지 했어요. 이것도 수행 공동체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혼자면 할 수가 없죠. 오늘 여기 한희정 사님 왔기 때문에 법문을 듣고 같은 생각을 공유할 수 있어지는 겁니다. 부처님 깨달음을 공유하는 것이죠. 그리고 틱나산 스님은 돌아가셨지만 내가 여기서 틱나산 스님을 이야기할 때 틱나산 스님은 외부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럼 틱나산 스님을 그리면서 책을 읽으면서 또는 그 명상법대로 수행을 한다면 외부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럼 틱나산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수행법대로 산다면 틱나산은 외부의 몸이 되고 우리 또한 우리가 그 깨달음의 길을 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이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까지 흘러갔다는 연속적인 몸이라는 이 순간의 몸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부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내려왔던 그런 등불의 전성이라는 전해서 내려왔던 등불이 지금까지 내려왔다는 부처님의 혈맥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왔다는 그리고 우리는 여기 앉아있지만 과거 알 수 없는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혈연의 어떤 인연으로 여기 앉아있을 수도 있고 법연의 인연으로 앉아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연속적인 몸. 우리는 틱나산 스님을 한 번도 못 본 사람이라 하더라도 법문을 들으면서 요즘 이제 유튜브 같은데 법문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그분과 생각을 함께 하고 그분을 따라서 수행한다는 것이 연속적인 몸이 되는 겁니다. 100여 원이 넘는 그 저술들 책을 보면서 또한 틱나산을 만나고 틱나산과 함께 수행을 한다면 그것도 연속적인 몸이에요. 우리는 죽고 싶으면 죽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모습으로 변할 수는 있지만 죽을 수는 없다는 거죠.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죽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죽는 것은 아니거든요. 마음도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생각이 한순간에도 5만 가지 생각이 일어나는데 몸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린 시절에 몸 어디 있습니까? 5살 때 찍은 사진을 놓고 이걸 내 사진이냐 하고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사진을 태웠을 때 내가 뜨겁다면 그건 나라고 하지만 뜨겁다고 못 느끼잖아요. 사진 태운다고 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15, 16세로부터 25, 6세까지 그 아름답던 그 모습, 기운이 팔팔 나던 그 모습 어디가 있나? 나라고 할 것인가, 나가 아니라고 해야 될까? 난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죠. 그렇다고 이미 지나간 과거의 나를 나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거죠. 그렇게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끊임없이 변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연속되는 거예요. 그럼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서 연속이 될 수도 있고, 조상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연속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연속이 되어가는 겁니다. 자식들의 삶을 보면 부모를 많이 닮아있죠. 늘 보면서 들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집안 내력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요즘은 그런 것들이 많이 좀 희석되어 있지만 그래도 그 내력이라는 게 있어요. 업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살기 때문에 그렇게 연속되어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럼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 업을 변화시켜서 지금까지의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살다가 이제 고통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사는 길, 이것이 부처님하고 인연을 맺는 거예요. 좋은 인연은 좋은 운명을 만든다고 그러죠. 이제 좋은 운명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여기 모였잖아요. 부처님의 눈으로 볼 때 우주 그대로가 부처님 몸이에요. 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존재, 우주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있잖아요. 다른 모습들. 사람은 사람대로, 사람인데 전부 다르잖아요. 여기 한 20명 남짓 앉아있지만 똑같은 사람 얼굴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 다르면서도 그 마음의 근원은 똑같은 거죠. 우주에 펼쳐져 있는 모든 삼라만상 두두물물이 그대로가 부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백초시불무, 모든 풀이 그대로 부처님의 몸이다. 명명백초도 명명조사이라고. 밝고 할건, 밝고 분명한 모든 존재 위에 그대로 부처님의 전성된 뜻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조사의 뜻이 들어있다. 그 법성계를 읽어가다 보면은 구세 10세 호상적 인불잡는 격별선 거기 나오죠. 예, 구세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시 과거, 현재, 미래를 갖고 있어서 구세가 되고 그거를 뛰어넘으면 10세가 되는 궁극의 몸이죠. 그 궁극의 몸이 인연을 따라서 불수자성, 수연성 하지만 거기 뭡니까? 하나하나가 전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도 누가 질서를 만들어가지고 이 우주가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에 의해서 해는 해대로 뜨고 지고 하는 게 0.1mm도 0.1초도 시간과 공간을 어기는 것이 없는 겁니다. 풀은 풀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산은 산대로, 강은 강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그 존재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겁니다. 장난하지 않다는, 서로 뒤섞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가 다른 모습이지만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궁극 10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부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라고 해서 두루뭉실한 하나가 아니에요. 전부 따로따로 존재하는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삼라만상 두두물물이 그대로가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의 본성을 보았을 때, 궁극을 보았을 때, 그 궁극의 몸을 우리는 부처님의 몸이라고 합니다. 진리의 몸이라고, 법의 몸이라고, 법신 달마카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 한번 비유해 봅시다.
오늘은 날이 맑아서 구름이 안 보이는데 이렇게 흰 구름이 하늘에 이렇게 떠다닌다는, 그러다가 무거운 기운에 의해 가지고 떨어지면 거기 눈이 되기도 하고 비가 되기도 하죠. 구름이 비가 되어서 떨어질 때 구름이 죽는 겁니까? 비가 헛게 젖어서 나무 뿌리를 타고 나무로 올라갈 때 빗물이 죽는 겁니까? 안개가 되고 또 여러 가지 모습이 된다고 하더라도 물은 죽는 것이 아니죠. 구름은 죽을 수 없는 것이죠. 구름도 죽지 않는 것처럼 우리 역시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음이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없다면 우리는 부처님과 똑같은 상락과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로지 남과 내가 하나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구름이 죽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죽지 않는 거죠. 이 육신이 숨을 쉴 수 없을 때 이제 뭡니까? 흙으로 변하고 불로 변하고 물로 변하고 바람으로 변하잖아요. 그렇게 변하다서 다른 모습으로 여기저기 숨어 있다가 어느 날 또 좋은 인연을 만나는, 그래서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천상세계에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아들의 아들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다양한 모습으로 태어나지만 파도가 바다에서 일어났지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물을 떠난 것이 아닌 것처럼 구름이 생겨났다고 없어지지만 구름이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계속 유전되는데 우리는 썩어질 이 몸뚱이 이것만 나라고 꼭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는다고 두려워하고 아프다고 두려워하고 그러는 거죠. 언제 어떤 노점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노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노점이 그러시더라고요. 아프면 죽으면 되지 뭐. 죽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죠. 죽음을 받아들이면 괴로울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 말을 듣고 참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아프면 죽으면 되죠. 나만 아픈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아프잖아요. 아프면은 살아난다 하더라도 일시적이죠. 100년 이상 살겠습니까? 300년 후에 우리 어디 있을까요? (100년) 후에 여기서 만날 수 있나요 누가? 아마 50년만 지나도 여기 없을 사람 대부분 아닌가요? 저를 비롯해 다 그렇잖아요. 그런다면은 그 100년도 못 살고 겨우 사람 노릇 할 수 있는 게 30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 사이에 서로 좀 많이 얻으면 뭐하고 좀 잃으면 뭐합니까? 지면 어떻고 이기면 어떻습니까? 굳이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꽉 쥐고 놓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 아닌가요? 인간의 몸, 우리 육신의 몸이 있다면 부처의 몸도 이 육신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수행의 몸도 우리 육신 속에 차곡차곡 쌓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의 몸도 쌓일 수 있는 것이고 외부의 몸도 연속적인 몸도 우주적인 몸도 궁극의 몸도 그 한 몸 속에 그대로 들어있는 겁니다. 들어있다고 해서 일부러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뭐 여기서 8가지만 이야기했지만 8가지 몸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상황을 통해서 계속 변해갈 뿐이에요. 그럼 귀하게 변해가는 거라면 좀 더 아름답게 변해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불법을 공부하고 깨달음을 수행해 나갈 때 우리는 나이 들수록 값진 모습으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눈이 좋아진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에 했죠. 수행을 하면 눈이 좋아진다. 미운 사람이 없어진다는 이야기. 고깝게 생각할 것이 없다는 모두가 다 다이아몬드인데, 아니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데 서로 미워할 이유가 뭐 있나? 너나 나나를 나누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나눌 것이 없는데 기가 좋아지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내가 화날 일이 없다는 거야. 눈기만 좋아지는 날 전체 마음이 다 좋아지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좀 손해를 받더라도, 좀 억울하더라도, 뭐 인생살이가 다 그런 것이죠. 정말로 억울하고 속상한 일들을 살아오면서 몇 번이나 겪었나요? 수도 없이 많이 겪었지만 겪을 때마다 늘 새롭죠. 왜냐하면 그것을 계속 키워왔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 경험을 딱 놔버리는 게 괜찮은데, 부부싸움을 할 때 꼭 부부싸움을 하지 않더라도 좀 섭섭한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이 과거에 내한테 섭섭하게 했던 것들을 다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어리석은 덩어리거든. 이미 지나간 것 다시 떠올려봐야 불편한 것밖에 없는데, 고통스러운 것밖에 없는데, 아름다운 추억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과거가 현재 되고 현재가 미래 되는 것이거든. 그럼 현재가 미래 될 때는 계속 살아나는 것이고요. 현재가 과거 될 때는 계속 죽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서 숨 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다라면 그 밖에 우리 이원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은 다 둘일 수는 없는 것이죠. 이 순간에도 우리 본문을 시작하기 전 30분 전하고 지금하고 우리는 그만큼 더 넓었을 거예요. 더 많이 변했을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일부의 세포는 새롭게 태어나고 또 일부의 세포는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콩의 씨앗이 땅에 묻혀서 썩지 않는다면 새로운 콩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죠. 옥수수 씨앗이 썩어서 새로운 옥수수로 자라나지 않는다면 새로운 옥수수를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하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지 결코 다른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집에 지금 여러분들이 없잖아요. 그 집에서 죽은 것이고 오늘 여기 법당에 태어난 겁니다. 좀 있으면 이제 여기서는 죽고 다시 또 집에 들어가겠죠. 그 집에 태어나는 것이, 다른 친구를 만날 때는 그쪽으로 계속 그렇게 삶을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지 않는다면 우리 살 수 없다는 이야기. 과거에 맺혀가고 아마 과거의 생각이 뭉쳐있다면 어떻게 사는 겁니까? 사는 게 아니죠. 그럴 때 우리는 몇 살까지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공자님의 제자 안회라고 하시는 분은 31살에 죽었지만
공자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였거든. 이치를 다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마 그분을 보고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성교법사라고 하는 분도 구만하석 삼장법사의 4대 제자 중에서 어떤 제자였는데 31살까지밖에 못 사셨어요. 그렇지만 그분의 저술은 대단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가치 있게 살았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가치로 살아가는가? 우리는 어떤 가치로 지금 순간순간을 창조해내고 있는가? 이 육신은 나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굳이 나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 육신을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계셔야 됐고 과거 모든 조상들이 있어야 됐고 또 수많은 공기와 수많은 흙과 물과 태양이 있었어야 됐잖아요. 한순간도 이거 없이는 우리가 이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은 한편으로 보면은 허무한 것이지만 특히나 나이들 들면 허무함을 많이 느끼지만 늘 새롭게 무엇인가 창조할 수 있는 신비로운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한 존재라고 하는, 경이로운 존재고 신비로운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궁극의 입장에서 본다면 또 변화하는 이 몸의 입장에서 본다 하더라도 한 번도 새롭게 태어나거나 새롭게 죽은 일은 없다는 겁니다. 없던 것이 있어지는 건 아니다는 겁니다. 영을 100만 개를 보태놔도 일이 될 수 있나요? 안 되죠. 영은 영일 뿐이에요. 일은 영이 될 수 있나요? 일을 100만 조각을 내고 100억 조각을 낸다 하더라도 영이 될 수는 없죠. 먼지처럼 먼지보다 더 작은 것을 또 100만 조각을 100억 조각을 낸다 하더라도 없어지는 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 뿐이죠. 그리고 이런 변화 속에서 여러 가지가 서로 어울려서 하나의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몸을 가지고 우리는 신비로운 무수한 업적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무수한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정말 저놈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영적 수행의 몸을 통해서 잠시라도 부처님을 체험하면서 부처님 명호를 외우면서 부처님을 체험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성도절이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목숨은 어디에 있나요? 목숨이 유지되는 것은 숨을 들여쉬고 내쉬는 데 있잖아요. 죽는 사람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숨을 들여쉬고 내쉬지 못하면 죽었다 그러죠. 내쉬고 들여쉴 힘이 없으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 한 호흡 한 호흡에 우리는 정말 마음 관찰하면서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집착이 없어지게 되고 오직 지금 여기에 집중해서 지금 여기의 궁극의 몸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깨달음을 느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집중하고 있을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 하나 되어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긴장이 풀리고 편안하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지는 겁니다. 우리 몸은
별 볼 일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가 다 힘을 합쳐가지고 만들어낸 걸작품이에요. 명품이에요. 여러분들의 핸드백이 명품이 아니에요. 목걸이가 명품이 아니에요. 그걸 걸칠 수 있는 이 몸뚱이가 명품이라는 겁니다. 우주가 여러 가지 기운들이 다 모여서 우리 몸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달, 별, 구름, 태양,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는 보면서 삽니까? 그것들이 우리 외부의 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 거죠. 풀, 나무, 산, 강, 바다 이런 것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어떤 그 사랑과 미움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를 만드는 순간순간 나를 창조해가는 모습이죠.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 가르친 거 하나가 된다면 부처님처럼 변하게 될 것이고요. 나쁜 사람들 만나서 나쁜 짓을 하게 되면 나쁜 업을 창조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창조해야 될 것인가요? 호흡에 집중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삶을 좀 더 진지하게, 좀 더 성스럽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호흡하는 순간순간에 집중하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온해집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평온함 속에서 기쁨이 생기는 것이고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몸뚱이를 관찰하면서 이 몸뚱이는 삶의 기적이고 우주의 선물이라는 사실, 신비로운 선물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생각할 줄 안다면 우리는 훨씬 더 값진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깨달음의 빛이 우리들의 마음을 비춰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한순간이라도 이 깨달음의 빛을 내가 체험했다면 기도하면서 혹은 자선하면서 혹은 걷기 명상을 하면서 이것이 내가 진정한 평화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는 것을 얻었다면, 알았다면 끊임없이 그러한 삶을, 그러한 수행을 반복해서 우리가 그렇게 또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수행을 유지하려고 어제까지 연구를 했다면 오늘 우리도 연구를 해요. 그렇게 연구를 하면서 내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선하면서 내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고요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순간순간 통찰력을 유지하고 키워나가는 거예요. 꾸준히 하다 보면 익숙해지잖아요. 익숙해지고도 어려운 것은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정진하고 또 정진하고 또 정진하면서 그렇게 살아봅시다. 성도절, 부처님 되신 날, 이것은 부처님 탄생하신 날보다도, 부처님 출가하신 날보다도, 열반하신 날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다시 등불이 되고 이 세상에 뭔가 밝은 빛이 되어서 세상을 밝고 따뜻하고 편안하게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되도록 합시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